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5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블레셋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갈 길을.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가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감고 나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누구나 다급한 일이 생긴다. 누구나 다급한 일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15절을 먼저 좀 띄워주신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진짜 사무엘인가? 이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사무엘상 28장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으면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를 곰곰이 연구하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6절에도 한번 볼까요?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누구라고요? 사무엘 맞습니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인,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28장의 시작은 이런 거잖아요. 신접한 여인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둘 수도 없고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무당 옆에 둬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찾아가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 좀 불러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다가오면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까요? 저를 예를 들을까요? 근사님 할까요? 저로 하죠.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무당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보세요, 바로 놀래잖아요.
제 예를 들면 놀래는데 왜 사울이 예를 드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너무 막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 집에 가는 길에 무당집에 가가지고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불러주시든지 다윗을 불러주시든지 뭐 아니면 모세를 불러주시든지 뭐 누구든지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을 찾으러 갔어요? 블레셋의 공격이 왔다. 블레셋이 찾아와가지고 블레셋이 나를 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선지자도 대답 없고 우림도,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몸에 달려있는 그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 그겁니다. 에봇에 붙어있는 거 우림과 둠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물어봤도 대답도 없고 뭐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신접한 여인 부른 것도 아니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부른 것이죠. 자, 13절 말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영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사람의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 숨겨져 있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요 땅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묻혀지는 겁니다. 영혼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시작.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지금 영을 불러냈습니다.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누구냔 말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닐 가능성이 확신하다는 거죠. 이것은 귀신을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분명하죠.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라.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다. 귀신이 지금 사무엘의 몸을 형상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다. 이게 개혁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냥 이것을 사무엘을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도 땅에서도 내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분명히 이 숨겨놓은 것처럼 꼭 이야기를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3절에서 이 무당, 이 귀신 들린 이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불러냈다. 아, 그러면 사무엘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이런 정리를 하고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염려에 두고 말씀을 이해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해 가보도록 하십시다. 15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겠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여기서도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답지 않는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그렇죠? 진짜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말이야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겠느냐, 성가시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사무엘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무엘이 아니라 정말 이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묵상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성가시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뭐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다급한 일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급한 일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장로님 평생에 다급한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저도 제 평생에, 우리 권사님들도 다급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양 권사님도 다급한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만 아뢰일 수밖에 없는, 아마 서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다급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어에 보니까는 이게요, 꼭 급한 문제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급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내 삶에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긴급한 문제가 내 삶에도 올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위급한 문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쩌면 더 옳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죠? 다윗도 여러분 다급한 일들은, 위기와 같은 일들은 저 양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맞죠? 언제요?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도 분명히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뭐 그가 양을 칠 때만 있었겠습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 있었을 때는 다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도망 다녔던 일들,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왕을 위해 주고 왕을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런 사건들을 돌아보는데, 그에게는 정말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충신이었는데, 그런데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는데 도리어 나에게는 위기가 오고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그건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에게 원망하듯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어쩌면 이것은 다급한 마음이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급한 일들은 다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다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로 인하여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라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다급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가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이 여인과 이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다급한 삶의 상황들이 임하였을 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이런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내 옆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은 언제든 다급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다급함을 어떻게 보고 그 다급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자, 오늘 사울 옆에는 누가 있죠? 신접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급한 그런 상황에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오늘 28장 읽고 있는데 26장의 말씀에 보니까 25장의 말씀, 26장에 이어서 말씀에 보면 이 다윗에게도 옆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누구죠? 아비가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다급한 상황.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울도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을 앞두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이따가 다시 묵상하겠지만,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꼭 습관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을 앞두고 먹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예전에.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도망다니면서 음식을 먹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때 이 여인을 만나잖아요. 누구 때문이었죠?
그 사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인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사울에게 오늘 이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이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그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그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 드렸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접한 여인으로 인하여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죽는데, 앞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사울이 죽게 되는 이유는 신접한 여인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믿지 말라, 추종하지 말라,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점쟁이, 타르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도 중에도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타로에 대해서 물으면서 뭐 그 정도는 뭐 재미삼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울을 죽이게끔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 남편 나발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내가 너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 옆에 있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게 먹을 음식 좀 달라고 그랬을 때에 뭐 동네에 들리는 소문에 말이야,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던 어떤 잡것 같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내게 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그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발 아닙니까? 그런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르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큰 사건이 나겠구나. 그러니까는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음식을 주면서, 이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그의 남편의 실수, 남편의 죄악을, 여러분 그가 다윗을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입니다. 25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여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하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전쟁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함부로 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게 지혜롭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나라를 세울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싸우게 될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하고 세워주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리더로 세웠다라고.
당신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끝나지 않고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주께서 친히 여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당신이 친히 보복했다든지 이런 말들이 후대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당신의 명성, 당신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먹구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참 이 어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발이든 다른 사람을 다 죽이면 이로 인하여 당신의 명성에 큰 어둠이 생기니 그러니 죽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타이르면서 그렇게 떡을 갖다 주었던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요 너무너무 좋게 여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발은 다윗이 죽이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나발이 죽게 되잖아요. 나발이 이후에 죽게 되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볼 때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나의 아내로 돌아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한 여인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잘 무장되고 잘 세워지고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고 여러분의 평생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이 신접한 여인같이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로 인하여 나도 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나도 아비가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도 신접한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가 살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 때문에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나 때문에 그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멀리 보지 말고 이제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아내냐 남편이냐 문제가 아니라 아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남편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남편의 기가 살 수도 있고 남편의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의 한마디로 인하여 아내가 절망에 빠지고 아내가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남편 때문에 아내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옆에 신접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나는 내 옆에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신접한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교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두 번째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절망을 줄 수도 있고 소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어렵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라고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자, 사무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합니다. 어렵다니까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라고요, 틀린 말이라고요? 맞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하는 사무엘, 가짜 사무엘, 진짜를 말하고 있다고요. 무당이 진짜를 말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무당도요 진짜를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교수나 세상의 연구원이나 세상의 똑똑한 사람, 여러분 틀린 말을 해요,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을 해요. 저 정치인은 바른 말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귀신도 바른 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바른 말 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기절초풍할 지경이에요. 아마 그 말을 듣고,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아마 뒤집어 엎어졌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러면 사무엘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네 대적이 되셨다, 어찌하여 나한테 묻느냐, 너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옳은 말이라고요, 틀린 말이라고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아니에요? 사무엘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 말이 옳으냐 그러냐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다라고 그 사람을 따라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밥 먹여줘?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까? 아, 우리 교회는 밥 먹여주네요. 보니까 우리 교회 밥값 받아요, 안 받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 밥값 안 받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밥값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받아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은 제 마음을 이렇게 너무너무 잘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한 몇 명 정도 모일 때까지 돈을 안 받아도 될까요? 한 300-400명 될 때까지는 돈 안 받아도 안 되겠나? 예, 한 1000명 안 됩니까? 한 1000명 정도 모여도 우리 돈 안 받고 뭐 한 1000명 정도 되면 매주 밥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들 텐데 꽤 크네요, 장로님. 그래도 뭐 괜찮죠. 뭐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밥 먹어주냐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세상 교회 가도 밥 먹어주지 않네라고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어떨까요? 뭐 교회가 어디 가냐? 이번 주면 주일이냐?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가족 모임하고 그 다음 주 교회 가면 되지 뭐.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뭐 틀리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교회는 여기가 뭐 없어질 것도 아니고 여기 있을 건데요. 뭐 그 말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잘 보면 말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주체, 그가 사단이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가짜 사무엘에 빠져가지고 야, 옳은 말 했다, 야, 그 말에 우리가 좀 감동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옳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 풍산교회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옳은 말 바른 말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에서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거든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바른 말만 해 라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바른 말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틀려요? 너희 대적이 됐다 틀려요? 아니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가짜는 하나예요. 사무엘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귀신이라고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바른 말하는 가짜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요 꽤나 많이 나옵니다. 진짜를 말하는데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책망해 버리십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일이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건 맞는 말입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셔요? 네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까? 야단칩니까? 야단치시잖아요.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옳은 말 따라가지 마세요. 바른 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풍산교회 목사가 말 잘하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니고 솔직하게 성경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나라에 정말 달변가의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분당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정말 달변가예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여의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그 달변은 많은 목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흉내를 내요. 얼마나 배우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권사님 제가 말 잘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말 잘 못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박식하고 똑똑한 언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참 말할 때 실수도 많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분명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설교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박식했으면 좋겠고 바른 말 했으면 좋겠고 다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말하는 목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사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잘못된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풍산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풍산교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목장 리더를 섬기고 있는 분들 입술에 복을 주시어서 바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 바른 말하는 교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당도요 옳은 말합니다. 승려도 옳은 말합니다. 귀신도 옳은 말합니다. 옳은 말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4가지를 묵상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도록 하십시다. 이로 인한 결과,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사무엘이 바른 말 했잖아요. 가짜 사무엘이, 이 귀신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떠났고 너를 망하게 한다, 그 말은 다 맞아요. 그 말은 소망을 줍니까? 낙심에 빠지게 합니까? 낙심에 빠지게 하죠.
회개하게끔 합니까? 아니면 절망에 빠지게 합니까? 절망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바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우리는 바른 말 하면 그 사람이 좋아질 거라고요? 아니요. 바른 말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말 좀 실수하고 말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이 무당으로 인하여서, 신접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 가짜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은 바른 말했지만 사무엘을 더욱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0절입니다. 그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가 사울이 땅에 완전히 엎어져 버렸습니다. 맞죠? 엎어져 버렸습니다. 왜 엎어졌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서 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기력이 다했기 때문이다. 왜 기력이 다했습니까? 밤낮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을 준비했던 사울은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은 이전에도 보여줬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하들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해버리잖아요. 그냥 자기가 먼저 먹고 다른 사람을 먹게 하잖아요. 왜 전쟁 앞에서 굶냐?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전쟁도 잘하고 기력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놀랍습니다. 20절 아래는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여줍니다. 하나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울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로 인하여 그가 완전히 땅에 엎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정말 그런 위기가 임하였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거 차라리 금식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왕 굶을 거라면 그 굶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고, 여러분 굶는 것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구해주지 아니하면 나 안 먹을 겁니다. 차라리 나 이 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이대로 그냥 굶어서 죽을랍니다.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금식이죠, 금식.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죠. 그냥 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는 금식하는 사람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엎어지고 기진하고 모든 것이 그냥 탈진하여서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내가 음식을 먹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생겼거든, 차라리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과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내가 마지막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저 금식할래요. 금식할래요. 저 안 먹을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님께, 장로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장로님 제가 끝까지 안 먹을 겁니다.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해야지. 하나님 저 금식하랍니다. 나 살려주지 않으려면 나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렵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 영적인 지혜, 분별력,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은 다 끝났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은 이제 한 번 나옵니다. 죽었다, 끝났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 묵상하게 될 터인데, 다윗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이고 능력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